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장에서 18장까지는 광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9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 산에서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애굽의 마지막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출애굽기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입니다. 짐승이든 생명이 있는 것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10가지 재앙들을 묵상을 하다가 좀 만화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게 개구리 재앙이었잖아요. 개구리 재앙. 그리고 나면 이재앙, 파리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죠. 아니, 뭐 곤충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통해서 그렇게 하시나, 그 만화 영화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재앙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중에 학자들의 얘기는 80여 가지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신을 섬기는 것은 그 신이 나에게 뭔가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믿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신은 80여 개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일본에는 2만 여종의 신이 있다고 또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을 믿고 있지만 그 신들은 참 신이 아니야. 진짜 신은 내가 참 신이야. 내가 진짜 여호와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2장 12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그것이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습지 않은 무슨 뭐 개구리, 메뚜기, 파리, 이런 것들이 애굽에서는 신으로 추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이, 그렇게 믿는 신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재앙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하는 달을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날을 첫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달력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출애굽을 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3가지 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태양력이에요. 이거는 애굽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 하면서 애굽의 달력을 사용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태양력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죠. 태양력. 애굽은 일찍부터 태양의 주기를 가지고 날을 정하고 달을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태양력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민간력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던 민간력, 그거는요 바벨론의 달력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갔을 때 사용했던 건데, 이거는 달의 모양을 보고 날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태양력을 주로 사용하지만 전에는 음력을 주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태어난 날을 양력으로 모릅니다. 양력 며칠인지 몰라요. 음력만 알고 있어요. 전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음력 9월 21일이 제 생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날의 양력 날짜는 몰라요, 제가. 물론 뭐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컴퓨터에 치면 나온대요. 58년 음력 9월 21일이 양력으로 며칠인가 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저는. 지금도 몰라요. 기억도 잘 못해요. 컴퓨터를 봤는데도 기억을 못해요. 음력 9월 22일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간력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민간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종교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민간력으로 7월이었어요. 7월.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 이 중간에 겹쳐져요. 3월, 4월이에요. 그러니까 민간력으로는 그 해를 시작해서 이미 7월이 된 거예요. 태양력으로도 이미 1월을 시작해서 3월, 4월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하나님이 새로운 날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 달력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력이 있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출애굽한 날, 그리고 그 달을 새로운 날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민간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사용했던 음력이에요. 그리고 애굽 종살이 할 때 사용하던 태양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미 음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고 태양력이 있는데 왜 또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온 날을 기억해라 하면 될 건데, 아니야, 니네 아예 처음으로 시작해. 이게 너희들의 삶의 새로운 날로, 새로운 달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출애굽 사건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6월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도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라는 말은 한문이죠. 한문. 6월절 한문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패스오버. 그런데 6월절이라는 말이 한문이 너물유, 너물월, 마디절이에요. 어떤 마디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뭘 넘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건 바로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건 다 죽이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집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6월절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6월절을 언제 지켰느냐, 언제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일까지 간직했다가 14일 날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14일입니다. 15일부터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켜야 되는 거고요. 6월절은 하루예요. 14일. 그러니까 새로운 달에 14일 날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날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일 날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잡으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간직했다가 도대체 잡으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열흘째 되는 날 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양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일째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아니 제사 드리는 날 그날 바로 잡으라 그러지. 그걸 왜 열흘째 선택을 했다가 나흘날 14일날 그걸 잡으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그러더라고요. 뭐 잃어버릴 염려도 있고 도망갈 염려도 있는데, 그러면 당일날 잡아야죠. 드리는 날 잡으면 잊어버릴 것도 없고 훔쳐갈 것도 없고 제일 좋은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열흘째 되는 날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열 나흘날까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결격 사유가 없는지. 겉으로 내가 볼 땐 멀쩡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기둥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요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했는데 4일 동안 지켜보니까 찔뚝찔뚝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합격이에요. 그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일 동안 지켜보고 그날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석에서 하지 말고 너희들이 미리 준비해서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봅니다. 7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날 것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삶아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구워서. 그리고 아침에 남으면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쌓아놓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먹는 방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먹는 방법 다 같이 시작. 자, 허리에 띠를 띠래요. 뭐 이건 뭐 우리는 요즘 뭐 혁대를 찹니다만은 옛날에는 그저 그냥 그 원피스죠. 원피스 같은.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판처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걸으면 펄럭펄럭하니까 띠를 띠면 좀 이제 안정되죠. 그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노닥노닥하고 먹을 거 없다는 거예요. 뭐 어느 나라는 밥 먹는 시간은 뭐 2시간이니 3시간이 하는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먹는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허리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빨리 먹어라. 왜냐하면 그것을 떠나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5분 대기조로 하는 거 아실 거예요. 5분 대기조. 저도 군에서 5분 대기조를 해봤어요. 5분 대기조에 걸리면 군화도 신고 있어야 되고요. 다 입고 철모 다 쓰고 총 들고 다녀야 돼요. 밥 먹으러 가도 총 들고 철모 쓰고 가요. 앉아서 그렇게 빨리 먹는 거예요. 잘 때도 그대로 자요. 그대로 총 옆에다 딱 놓고. 그리고 비상 그러면 그냥 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대 앞에 바로 트럭이 준비되어 있어요. 시동 걸어놓고 올라타면 바로 출동하는 거예요. 그 5분 대기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빨리 니네가 떠날 수 있도록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우리 한번 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6월절이에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모든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애굽의 모든 짐승과 사람이 처음 난 거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그 집의 문에 바른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지,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살인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강도짓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도둑질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기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보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 집 앞에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앞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지, 그 집 안에 사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린 양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야기하기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집 문에 바르면 그 집의 죽음을 맞지 않고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남다르게 착해서, 내가 남다르게 어떤 종교 활동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청년들 특강을 했는데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조건 없는 선택. 나의 어떤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이렇게 기독교는 피를 가지고 얘기할까? 그래서 초대교회요, 이단들이 의심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피를 나눠 마신다 그랬어요. 성찬식 하는 걸 보고 피를 나눠서 마시는 집단들이다 할 정도로 오해를 했어요.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듣기도 안 좋은데 왜 자꾸 피를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한다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피가 없으면 속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속죄의 피로. 왜냐하면 피가 없으면 속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 안 돼요. 다른 걸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성경 구절을 불러드리는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로마서 5장 9절 우리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의롭게 된다는 게 뭐야? 내가 구원받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실은 한문이죠. 우리 한번 봅니다. 글자를 좀 볼게요. 의,
여러분 오를 의죠. 오를 의. 한문이에요. 한자 오를 의예요. 그런데 이 오를 의자를 자세히 보면 요 위에 양양자가 있어요. 양양자. 여기 양양자예요. 그 밑에 나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라는 말은 나아자와 양양자를 합쳐서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그 사람이 참 의롭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양이 내 머리 위로 올 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위에 올 때 나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나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로마서 4장 5절.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뭐 큰 일을 한 게 없어요. 또 내가 경건하지도 않아요. 내가 거룩하지도 않다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 행위를 한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행위 잘한 게 없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주님,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을 나의 의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경건하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한 것도 없고 뭐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의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군대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1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애굽에서 산 세월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43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날 나온,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여호와의 군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군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군대. 군대는 여러분 특수한 조직사회입니다. 군인에게는 내 개인의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고 하면 앞으로 가야 돼요. 내 생각엔 앞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군대는 명령이고 순종밖에는 없어요. 내 생각, 내 뜻 중요하지 않아요. 공격하라면 공격해야 돼요. 후퇴하라 그러면 후퇴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군대의 특성이에요. 거기에 내 생각이 어떻고 내 뜻이 어떻고 내 마음은 어떻고 중요하지 않아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게 군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출애굽에서 처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뭘 가지고 군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군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군인이 되려면 여러분 훈련을 받잖아요. 뭐 짧게는 4주 또는 6주, 아주 특수부대들은 6개월. 한국의 공수부대원이 되려면 낙하산다는 공수부대는 6개월을 훈련받아요. 육군은 4주면 돼요. 뭐 요즘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4주를 받았어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훈련이 안 되면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훈련을 받았다고, 언제 칼 쓰는 훈련을 받았고, 언제 총 쏘는 훈련을 받았고, 언제 훈련을 받았는데 군대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이런 오합지졸들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전쟁사를 보세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들이 체계적인 전술이나 체계적인 훈련이나 그들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패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는 나의 개인적인 능력, 나의 개인적인 어떤 전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그것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민수기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아주 강한 성이에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성을.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예요? 이게 무슨 합리적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성을 그냥 한 바퀴씩 돌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성으로 이걸 받아들이냐고요. 어떻게 이러면 전쟁에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이 난공불락의 그 이중으로 돼 있어요. 여리고성은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저히 비합리적이고 도저히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가운을 입고. 아니, 전쟁은 최정예 부대는 가장 강한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용장들을 앞에 내보내고 그래서 물리치고 그래야 기세가 올라가고 전쟁에 이길까 말까인데 지금 맨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성가대를 내보내는 거예요. 가운 입고. 아니, 무슨 놈의 전쟁을 이렇게 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그런데 이 멍청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의 성가대를 앞세우고.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이 성가대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하세. 뭘 감사해요? 지금 전쟁터에서 적군이 죽이려고 앞에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적군들을 다 물리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이 어떻게 내가 논리로 받아들이고 이성으로 판단을 해요? 내가 도대체 정신이 없는 거지. 이 성경을 어떻게 믿냐고요, 내가. 이 성경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요. 정신없는 사람들만 모인 게 그리스도인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이성적으로 안 맞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비이성적인데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내가 보지도 못한 예수가 내가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2000년 전에 내가 얼굴도 모르는데, 이름은 뭐 들어서 알지만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 예수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비논리가 어디 있냐고요. 뭘 내가 말을 한번 나눠보기로 했어요. 손을 한번 잡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은 내가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내 이성과 논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세미나해서 맞네,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네, 내가 믿으면 구원함을 받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지적 작용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선물이라는데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이에요. 논리적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이라서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거고, 말씀이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능력이 되고 그 피가 오늘 내게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좀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입니다. 시편 105편 3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시편에서 얘기하는 게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추적을 해보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묵상할 때 나왔잖아요. 출애굽한 사람을 성경은 장정만 60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정이 60만이니까 그 장정은 대부분 결혼을 했을 거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아내가 있을 거고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만 장정이 결혼을 했다면 한 가정에 4명만 잡으면 24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 좀 더 많았겠죠. 생기는 대로 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5명이라고 계산하면 출애굽한 사람은 3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이 지금 출애굽을 하는데 시편의 이야기는 뭐냐? 누구도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가 비틀거릴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비틀거리더라고요. 디스크가 있으니까요.
허리가 아프니까 똑바로 못 걷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도 똑바로 서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른손을 왜 자꾸 짚으세요? 나도 모르게 짚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한쪽이 오른쪽이 아프니까 이렇게 짚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잘 못 서는 게 똑바로 잘 못 걷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비틀거려요? 디스크 환자가 비틀거려요. 똑바로 못 걸어요. 그 다음에 누가 비틀거려요? 비틀거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똑바로 못 걸어요. 어지럼증이 있으면 똑바로 못 걸어요. 파킨슨 병이 있으면 똑바로 못 걸어요. 말초성 신경근염이 있는 사람은 똑바로 못 걸어요. 이게 제가 조사한 거예요. 똑바로 못 걷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인가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그러면 보세요. 그냥 300만 정도면 서울이 1000만이라 그래요. 부산이 400만, 450만 그래요. 그 다음에 300만 된 도시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에? 뭐 저 정확하게 몰라요. 아마 한 인천쯤 되겠죠? 인천. 뭐 대전과 인천 보면 인천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인천 300만 인구 가운데 한 명도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사람 사는 사회에서 300만이 모인 사람 중에 걷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되냐고요. 디스크도 없고 척추관 협착증도 없고 어지럼증도 없고 파킨슨도 없고 신경성 무슨 뭐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볼 때 죽음이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도 치유가 된 거예요.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을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에요.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외친 게 뭐예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저는 조그맣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말할 때 일어나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의학적으로 걷지 못해요. 일어서지 못해요. 이성적으로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요? 베드로의 능력이요? 없었어요. 베드로는 공부도 많이 못한 사람이에요. 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군대로 만드시고 새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가 잘 안 하는 거지만 주일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을 떠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야기하잖아요. 세례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걷는 것이 세례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떠나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종살이 그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였는데 화목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해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세상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화목의 직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논리로 되지 않습니다. 이성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